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승리를 한 국가나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나 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한 개인에게도 또한 한 나라의 사회와 국가에 큰 고통을 줍니다. 특히 전쟁 중에서 많은 무기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무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뢰입니다. 이 지뢰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지뢰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땅속에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지뢰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것, 살상이 목적이 아니고 지뢰는 부상이 목적이에요. 다리를 잃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가 자기 동료가, 전우가 전사를 하게 되면은 전투 의욕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전우를 보면은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그 전우로 인하여 또 들쳐매고 살리기 위하여 피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적에 노출이 되어 자기 자신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뢰는 이런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렇게 지뢰가 끔찍한 위험을 가져오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전투에서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곳곳에 교회 안에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영적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곳곳에 이 영적 지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 지뢰를 마귀가 심어 놓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 놓을까요? 우리 자신이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지뢰들을 곳곳에 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딪힐 것, 이 거칠 것이 영적 지뢰예요. 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의 의미는, 부딪힐 것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쓰이는 물건을 말합니다. 돌과 같은 것이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거칠 것은 한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는 목적이 오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보니까 비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남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기 위하여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곳곳에 우리가 둔다는 거예요.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진리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진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는 의로운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곳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바른 곳이에요. 틀린 곳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것만 있는 곳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일, 옳은 것만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평강, 영어로는 peace, 평화만 있어요.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그 평화, 조용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희락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강, 희락이 있는 곳.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곳입니까? 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인한 성난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로 다툼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우리가 심어놓은 부딪힐 것, 거칠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에 돈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비진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교회를 온통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다툼으로, 성냄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인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는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학교는 좋은 곳입니다. 학교는 단 한 번도 나쁜 곳이었던 적이 없어요.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가 가기 싫은 곳, 나쁜 곳이 되었습니까? 학교 안에 있는 나쁜 친구들 때문이에요. 학교 안에 있는 나쁜 선생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모두가 가기 좋아하는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나쁜 친구들을 계도하기 위하여, 나쁜 선생님들이 학교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학교가 학교로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이들이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함께 말해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요약하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 야, 너 공부 잘했네? 공부 열심히 했네?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느 대학을 갔느냐예요. 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구분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는 공부를 잘했구나. 너는 공부를 안 했구나. 이 구분이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분을 넘어서 차별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신앙, 좋은 믿음과 좋지 못한 신앙, 좋지 못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기준은 언제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준이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기준이 필요할 때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예요. 일꾼을 세울 때. 믿음을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각자의 기준이 결코 한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판단하는, 차별하는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식은 일상생활의 음식이 아니고 좀 특별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우상숭배에 쓰인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근심에 빠졌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여기에서 근심은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이 김집사라고 합시다. 이 김집사가 우상숭배에 쓰인 그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다른 김집사가 본 거예요. 다른 김집사가. 그런데 이 제사 음식에 쓰인 음식을 먹은 김집사의 기준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히 만들어주신 음식인데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김집사가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기준에는 그것은 결코 먹어서는, 성도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믿음이 약한 믿음입니까? 이 두 번째 기준, 우상 숭배에 쓰인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진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말씀의 이해가 부족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선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었던 이 김집사가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김집사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대면하고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좋은 김집사가 믿음 없는 김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혀를 차면서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어쩌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해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봐.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어찌 신앙생활 하겠어?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은 김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만 믿음이 좋나. 이 두 김집사 사이에 무엇이 없습니까?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기준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기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맞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문제예요. 제사 음식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여기 지금 만물에는 우상 숭배에 쓰이기 전에 이 음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이 땅에 내어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쓴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만물이 더러워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5절 말씀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믿음이 있었던 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 부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화평의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하는 마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기준 삼아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그 가르침이 21절 말씀 아닙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떤 일이다?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흡연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지 않을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예요. 내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도 연약한 나의 형제들 때문에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행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준, 이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23절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도 기준은 우상 숭배에 쓰인 음식인데 그것을 먹는 게 꺼림칙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척 한다고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따라. 마음에 여전히 거리낌이 있고 의심하는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먹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는 자가 늘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처럼 믿음 좋은 척하다가 한 가정이 망했어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것이 거리낌이 된다면 그 거리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리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각자의 기준 때문에. 교회 안에 각자의 성도의 기준 때문에. 이 기준들이 다 무엇이었다? 오늘 13절 말씀에 있던 영적 지뢰들, 부딪힐 것들, 거칠 것들이에요. 특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향하여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어야지 우리가 강요한다고 그 믿음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그 연약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 그대로. 우리의 외적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을 위한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쓸 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시온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서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